할렐루야. 오늘은 신령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고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아니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도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상사의 병을 알아야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울의 전사함을 통해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에 로마에 있는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 오늘 시간에 한번 성령님의 인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위자적함 혹은 한가로운 시간이나 즐기게 하며 여가를 탐닉할 겨를 주지 않고 바울로 하여금 저렇게 숨가쁘게 자신의 걸음을 걷도록 몰아가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삶의 양태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의 서신을 대한 오늘날 독자들의 태도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심정의 토로를 자기식으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오늘날의 신앙인들, 그들은 신령한 은사라는 말에 다만 두 귀가 번쩍 뜨이고 촉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신령한 은사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물론 신령한 은사에 대한 이해는 철저히 육신적인 것에 맞춰져 있고 인간의 관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생각대로의 은사를 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의례껏 은사하면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적의 은사 등 믿음의 은사 등등으로 대충 시각이 고정되어 버리고 맙니다. 과연 바울이 주고 싶었던 은사가 그런 것에 국한되는 것일까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왜 소중하지 않을까요? 방언의 은사가 왜 귀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사역이 어찌 육신에 관한 것이며 육신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겠는가 말입니다. 그는 의사로 오셨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사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과연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역할을 하셨던가?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 위에서 그렇게 많은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했던 것의 실상을 도무지 모른 채 표면만 살펴보고 수박에 겉만 앓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은사하면 솔깃해지는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의사로서의 자기 우상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계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치료하고 고쳐야 되는 질병이 무엇이었는지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같은 말씀의 설명을 곧대어 달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도무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임에도 주석이 필요한 현대 기독교, 아마도 신앙적 상식이 어느덧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때가 되어서 있어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의원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의원이신가? 그것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의원이십니다. 그러면 그 병은 어떤 병인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의 고질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상입니다. 여기서 치료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긍휼의 처방전입니다. 예수는 긍휼이라는 처방전을 가지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케 하시려는 의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병든 자, 소경된 자, 중풍병자를 고치고 계신 까닭이 무엇인지 모르고 삽니다. 육체 질병도 물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에 관련된 질병이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듯 육체의 건강만으로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질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니, 인간의 고질적인 병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한결같이 앓고 있는 질병, 도무지 병이라고 생각지도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고질병. 그래서 예수는 의원으로 오신 분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귀멍어리의 귀를 듣게 하시려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하는 치료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처방전과 조제 양만이 치료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와 동일한 어떤 심정이 있었기에 로마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곧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병든 인간의 상태를 치료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고자 하는 붓을 들게 된 것이며, 그가 주고 싶은 신령한 은사는 바로 그와 같은 어떤 것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아주 포괄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한마디로 로마서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령한 은사의 산물이 로마서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신령한 은사의 산물이 로마서요, 로마서 전편에서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커다란 강물이 바로 신령한 은사의 실체, 바로 그것입니다. 매우 막연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상태를 간과하고서야 어찌 신령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령한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피뉴마티콘입니다. 이것에 대한 로마어 자체의 설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무엇이 신령한 은사이며 바울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로마서의 다른 곳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있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번제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은사의 본질이요 실체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단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처럼 은사에 대한 정의는 간단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신령한 은사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기에 바울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경고케 할 수 있는 참 실상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령한 은사만이 우리를 경고케 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흔들리는 갈대와 끊이지 않고 빠져든 인생의 심연의 늪에서 우리를 경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관 터전이 되며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곧 하나님의 음안이 인간을 경고케 할 수가 있고 쉼을 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그렇게 더 나눠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겠는가? 바울은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바울을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기에는 바울의 사랑과 인내가 그것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인간을 깨우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고 있는 자는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도무지 생각해 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고 있는 형제들을 일으켜 세워 그들로 하여금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야 자신의 직성이 풀릴 것 같고 그것만이 자신의 안식이 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안식을 모르는 자에게 안식을 누리고자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아닙니다. 안식은 안식이 없는 곳에 안식을 전하고자 하는 특성을 그 자체 안에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은 흘러들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차지하지 못하고 침투하고 흘러가고야 마는 것처럼 바울의 상태는 마치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한 심정이 곧 14절의 표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빚을 지고 있는가? 이것은 마치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심정의 일단입니다. 빚진 자에게는 빚을 갚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빚을 지고도 안식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안식을 아는 자이지만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 안식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빚진 자의 심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이미 그러한 자가 되어 있고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렇게 나눠주고 싶다고 하는 은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살펴본 대로 5장 15절과 6장 23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은사는 원래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는 본래 카리조마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카리조마이는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하다, 무료로 주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카리조마에서 은사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카리스마는 신성한 선물, 구소, 징요, 신비한 능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전을 풀이하고 있죠. 카리스마는 영적인 거룩함을 동반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비적인 요소와 무조건적 결부시키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기서 신비적이라 함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부정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따지고 보면 신비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비로운 것임에 틀림없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차적인 것에 더욱 신비감을 느끼고 호기심과 실제성을 느끼게 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불치의 병에 치유되는 것, 어찌 그것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은 현재 시제적인 것입니다. 육신에 대한 불치의 병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판단 기준에 유한 것이지만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는 가장 고질적인 불치의 병인 이기심과 온갖 제약의 사슬들, 그것의 고리가 끊어지는 경험이었지 신비가 아니겠는가. 죄가 사라지는 경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치유의 사역, 그리고 영생이었지 신비로운 은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사는 바로 이렇게 영원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 것과 무관한 모든 은사라는 이름을 둘러쓰고 있는 미혹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적 삶의 여정에서 함께 사랑에 어울러줌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도 은사라는 표현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가되면 은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인간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종교적 사슬로 전락되고 말 뿐입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채 행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종교 현장에서 이적이라는 미명 아래 악행이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형상들을 보아서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의미롭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의미롭게 여기도록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일을 할 뿐입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별로 중요치도 의미이런 것도 아닌 것에 전 생애를 걸고 사명감에 불타서 열심을 내고 예수를 쫓는 경우는 허다히 목격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장에서 예수는 항상 자리를 뜨시고 산으로 도피하는 장면도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해 로마서의 전반부에 내리고 있는 정의와 함께 각자 삶의 분량과 관련해서 후반부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1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은사는 결국 그 이전에 언급하고 있는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형제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살아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상태에서 후반부에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은사의 열매에서 외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전반부를 지나온 이들에게서 당연히 대두되는 것은 후반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즉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는 신령한 산제사의 삶이 과연 어떻게 사라질 것이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12장 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은사와 6장 2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은사는 동전의 앞뒤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권면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12장 3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은사를 말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나눠주고 싶었던 어떤 은사, 그것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경고케 하여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자로 세울 수 있는 요소이겠는가. 한마디로 집약해서 표현해본다면 바울이 그렇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 했던 것들은 로마서의 모든 구절에 넘치게 배어있는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생명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과연 참다운 은사이겠습니까? 로마서의 대주제인 하나님의 의, 그것이야말로 그렇게도 나누어 갖고 싶은 은사가 아니겠는가? 그것은 로마서의 구절구절마다 마치 잘 박힌 못처럼 배어있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지고 있고 불일 듯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경고하게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경고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것은 모든 이들이 경고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16장 27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이 인간을 능히 경고케 하는 원동력이며 힘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은사요, 그것으로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인간의 위는 허장성세요 무너질 쉬운 모래 위의 집일 뿐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해서 세워진 집만이 경고해서 환난 중에도 무너지질 않습니다. 복음이 인간으로 하여금 경고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엔 인간 자신을 토대로 해서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그것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리고 신념에 가득 찬 것이라 하더라도 터전이 자신일 때 언제든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한 것은 견고한 것이 못됩니다. 바벨탑의 웅장함이 아무리 그렇대도 쉽게 무너지는 것은 그러한 까닭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경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인 셈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만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는 인간을 경고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경고케 하는 것은 진리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인간을 경고케 인간되게 하지 못합니다. 명예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인 줄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을 온전히 인간되게 하는 것은 이 땅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땅 아래 것을 통해서 자신을 찾을 수가 없고 자신의 자신됨을 이뤄갈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터 위에서 굳건하게 자신을 세울 수 있고 경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스테리조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어떤 방향으로 단호하게 돌리다는 뜻이며 상징적인 의미로는 확고히 하다, 확립하다, 확고부동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와 동의어로서 베바이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울은 이 단어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쓰면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람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항상 정과 욕심 때문에 공유에 빠지게 되어 있고 인식의 능력 때문에 혼돈과 혼란스러움에 빠져서 삽니다. 그리고 비판과 판단의 능력을 소유한 재판관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혼돈인 것은 결국 자신도 자신의 판단을 피할 수 없으며 판단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행사하고 있으니 이것이 혼돈과 공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혼돈과 공허와 기쁨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이 불안하게 되는 이유는 역시 인간 자신이 서 있는 터전의 불안전성 때문입니다. 모든 건축물들의 집안 공사가 견고하지 못하면 그 건축물은 항상 불안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골조 공사를 한다 해도 집안이 불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집안이 튼튼해야 합니다. 인간의 터전을 삼고 있는 터가 어디에 있는가? 물질의 털을 잡고 사는 이들, 건강의 털을 잡고 사는 이들, 명예의 자신의 털을 잡고 사는 이들은 터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러한 것에 온전한 터전이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과 혼돈, 공허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은 모든 공허를 못 박아 버립니다. 정과 욕심이 해결되면 공허로부터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혼돈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리면 혼돈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단순하고 명료해집니다. 어린아이 같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 됩니다. 든든한 반석을 토대로 삼고 사는 데는 더 이상 빠져들지 않습니다. 곧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아슬아슬한 건축의 고개를 할 필요가 없이 모퉁이 뜰에 여러분 자신의 집을 건축해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로 지은 집을 헐어버리고 영원한 터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여 견고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자가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뿌릿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멘.